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 또 갖겠습니다. 오늘 꿀송이 보약 큐티 2024년 5월 12일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날 저는 덕정교회라고 하는 순천에서 이제 별량으로 조금 오는 외곽에 덕정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42주년 창립 기념, 설립 기념 성회를 오전 11시에 오후 또 1시 반에 이렇게 두 번 걸쳐서 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욥기 8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8장 7절은 진짜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되게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장사하면서 그 식당에 가보면 이 욥기 8장 7절을 되게 성경 구절을 많이 벽에다가 붙여놨어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욥기 8장 7절은 욥의 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친구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욥의 고백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참 실수했다고 욥에게 잘못했다고 나중에 책망받았던 욥의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의 말이 욥기 8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을 내 것으로 삼고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내 개인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도 되는가? 그것은 그래서 이렇게 성경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성경을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해서 모든 게 내가 그대로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성경 구절을 그냥 미신적으로 사용을 해갖고 하나님 제가 성경책을 착 펴가지고 제 눈에 처음 딱 들어오는 그 구절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딱 그냥 펼쳤는데 그 구절이 시상에 목에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으니라.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죄책감을 못 이기고 자살하는 그게 제일 눈에 들어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사람한테 니도 가서 자살해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 성경에 써져 있다고 해서 모두가 내가 그냥 곧대로 나한테 적용을 해버릴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내가 사용해도 되는 나에게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인지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지 비유를 드는 말씀인지 우리가 제대로 그걸 알아보고 그 말씀을 내가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욥기 8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이라도 말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 욥기 8장의 모든 빌닷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욥이 반응을 어떻게 보였는가 하면 욥기 9장 1절 2절에 욥이 네 말이 진리다. 참되다. 네 말은 진리다. 참으로 indeed I know that is true.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진정으로 나도 안다. 그렇게 욥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빌닷이 한 말 자체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맞는데 그걸 지금 욥의 특수 상황에
갖다가 적용을 하니까 욥한테는 시방 맞는 말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신약의 바리새인들의 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데 큰 역할을 했던,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말이 다 틀렸다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하셨죠. 그 말은 바리새인들의 말이 다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의 말의 내용은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것을 욥의 상황에 적용시키는 것이 잘못이지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말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그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 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부인해야 한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 것은 누가 말을 했던 간에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내 자신이 받아들여도 되는 이유는 사실 기독교 전체의 가르침에 이 말이 부합합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여러분 정말로 미약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53장에 이사야가 예수님 오심을 예언할 때 여호와의 팔이 그 예수님에게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누가 믿지도 않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걸 아무도 기이 여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가 고난을 당한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고 당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생각을 했죠. 오해를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을 때 그때에는 천사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소수의 목자들과 예수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극소수였습니다.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시작은 너무나 미약했죠.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점점 기독교는 창대하여져 갔습니다. 주님께서 비유하신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고 천국 비유장인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신 바가 그것입니다. 이 복음 운동은, 기독교 운동은 시작이 마치 겨자씨 하나가 참깨보다 더 작은 작은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 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렇게 자라게 되는 게 기독교 복음의 역사다. 수많은 박해와 환난을 당하면서도 기독교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대로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끝에는 얼마나 창대하게 되는지 아시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새하늘과 새 땅을 재림하신 주님이 오셔서 새롭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땅 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리시며 사실 때 온 지구상의 새하늘과 새 땅에 주를 믿는 백성들이 주를 섬기고 사니까 그 천년왕국이 얼마나 영화롭겠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창대한 기독교의 왕국이, 주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8장 7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기독교의 진리인 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예수님을 진짜 진실하게 믿는 분들 보면요, 시간이 갈수록 창대해집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해집니다. 저희 집에서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혼자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완전 복음의 불모지였던 우리 집에 복음이 저를 통해서 들어와서 어머니가 교회 다니고 집사님으로 섬기다가 하늘나라 가셨고 저희 형님 안수 집사님이시고 형수님 권사님이시고 이제 가족 친척들이 예수 믿는 그런 창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아들이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되셔서 시카고에 있고 또 딸들도 다 예수 믿는 가정을 이루고 예수 믿는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다 예수 믿는 그런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씨가 자라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여러분에게서도 꼭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욥기 10장에는 욥의 말실수가 나옵니다. 욥이 참 신앙이 신실한 귀한 종이었는데 욥기 10장에 아주 결정적인 말의 실수가 나옵니다. 말의 실수가 없는 자는 완전한 자다 그랬는데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죠. 세상에 말 실수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기 10장 3절을 보시면 욥은 하나님이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기를 선히 여긴다. 이런 아주 희한한 말을 합니다. 망령된 말이고 그건 이제 자기 내피셜인데 자기 생각으로 하는 말인데 그게 아주 그런 말은 하나님 앞에 뱉으면 안 되는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춘다고요? 악인의 꾀가 뭡니까? 마귀의 꾀개죠. 하나님이 마귀의 꾀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선히 여긴다 이 말은 마귀의 꾀에 빠져서 마귀 작전대로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이 지금 하나님이 마귀 꾀에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자기한테 주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수익기가 부족해서 마귀의 생각보다 못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것을 허락했다면 자기 백성을 자기 종을 괴롭게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우리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경륜과 섭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마 같이 성경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몰랐다가 아니 목사님 진짜로 욥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마귀 꾀에 빠져갖고 마귀 생각을 좋게 여겼다고요? 그런 말을 욥이 했단께요. 욥기 10장 3절 읽어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욥이 38장에 나타난 하나님이 네 뭘 그렇게 잘하냐 하고 막 물어보실 때 그냥 쩔쩔매고 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잘못했거든. 뭘 잘못했냐 욥이? 말을 해서는 안 될 말을 잘못한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욥기 10장 4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사람처럼 눈이 있어 볼 수 있느냐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의 눈을 누가 만드셨는데 사람의 귀를 누가 만드셨는데 귀를 만들고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욥기 38장에 폭풍우를 대동하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그냥 나타나셔도 인간은 거의 기절해요. 근데 태풍을 대동하고 나타나셨다면 욥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욥을 몰아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욥이 이렇게 입술로
말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부적절하고도 믿음 없는 소리를 내뱉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도 그거였죠.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물을 내랴? 그렇게 정면으로 물을 내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하고 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덤벼들었습니다. 정면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말을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내뱉어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욥기 1장에는 하나님이 욥을 엄청 높게 평가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 독자인 우리는 여기에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 이렇게 핸디캡을 봐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욥은 의로운 사람이고 동방의 완전한 자고 그렇게 좋게 칭찬을 해주신 것이지 욥이 절대적으로 의롭다 완전하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섬기는 것이지만 우리 자신 자체는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까마득한 죄인들에 불과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죄 있는 것인 것을 충분히 우리는 인식하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보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그 친구 빌닷이 말하기를 네 시작은 미약하나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자는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 정말 미약하게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도 미약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위기는 많았지만 고난은 있었지만 그 끝은 창대함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가문도 자식도 하는 모든 일들도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해지는 복을 주시고 또 욥 같은 그런 좋은 신앙의 사람도 친구들하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나머지 말 실수가 나오고 화가 나서 그냥 함부로 말을 해버리고 그래서 그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고 그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혀를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도 낫습니다. 혀가 잘 다스려지지 않으니 우리의 혀를 5건을 세워서 아버지 항상 감사하는 말, 믿음의 말, 은혜의 말, 덕이 되는 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말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